기도회 때 찬양대는 무슨 찬양대죠? 기도회 때 찬양대. 예? 임마누엘 아니? 임마누엘 찬양대. 아, 주바라기 찬양대. 주바라기가 주를 잘못 바라보나 요새.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 찬양대, 이제 주바라기 찬양대,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예.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성가대도 잘하고 임마누엘도 잘하고, 예, 주바라기는 더 잘하는데 사실은 주를 요새 못 바라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찬송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찬송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예, 늘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찬양 생활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 시간에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 하는, 그리고 그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늘 보면 어떤 본문의 내용을 보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예.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예,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보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그렇게, 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환자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거든요. 믿음으로 지붕을 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갔고, 이게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당신이 인생의 해결자,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늘, 예,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잘 보시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축복과 문제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는 인생의 그 가장 정말 풀 수 없었던 중풍병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앞으로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내용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 이런 삶의 저주가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특별히 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중풍병에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결국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저주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원인적인 것,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당장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찾아봐서 회개하는 건, 내 지금 삶의 잘못된 삶을 찾아서 그거 회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답은 일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요. 아멘.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즉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이 바로 어떻게 일어났어요? 감히 지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함받는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저야 모르죠. 여러분이 빨리 추석 준비하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알잖아요. 주님은 정확히 그들의 생각을 안다고요. 누구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말 한마디 익히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회중들 속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생각을 딱 알았지요. 알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라는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이 현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이 중풍병자들도 그렇고요, 이 바리새인들 중풍병자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집회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이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메시지하는 현장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100%, 200%, 1000%, 10,000%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으세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글쎄. 자,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해중에 말했어요. 자, 여러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일어나 어떻게 해라? 걸어가라는 말,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쉬워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내 제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것이 쉬운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다고요? 그렇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말로만 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에서 그 사람들이 시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이 어떤 쉽냐?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둘 다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상황적인 말씀은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런 그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말 자체는 알겠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함 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런데 상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왔죠, 그렇죠? 중풍병자가 지금 내려온 것은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을 고치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러 지금 몰려들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치료하는 말을 하면 금세 병 치료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렇잖아요. 병을 치료하러 지금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안수기를 기도하든지 중풍병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 병자에서 병자니까 지금 중풍병이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그 말 자체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참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얼굴이. 자,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로 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이 답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해되는 말은 아니지만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요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말을 해도 아멘 되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야말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해도 아멘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도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 자기의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주관적인 체험도 있고,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다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 자기 체험한 거 다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정말 예정론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신학교에 있어서는 예정론을 하지 않고 만인 구원설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준을 삼고 보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아멘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딱 벌써 생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앉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일으키는,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이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세워진 기준 때문에 복음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참 이게요, 이 벽이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과정 다 지나가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신 일 성령 강림하시고 그 위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그 돌아가기 전까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 성경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요. 그냥 믿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도 많죠. 그 왜 그래요? 벌써 이미 세워진 기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이게 딱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고집 있잖아요. 딱 기준 있잖아요. 여기에 딱 뭉쳐가지고요. 아니요, 이거 깨져야 돼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날 똑같아요.
예. 뭔가 하나 이렇게 우리가 들면 그게 기준이 돼버려, 그냥. 말씀도요. 예, 다 기준이 되거든요. 정말이요. 우리는 복음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 복음이 기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예.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기준이 다 세워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한계를 무슨 못 쓰지 못해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이분이 영적 세계를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 지금까지 오고 오는 사람 가운데에 바울 사도만큼 복음을 정말 넓이와 깊어 높이로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거의 신약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고요. 자기 기준 다 내려놓고, 예.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씻기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병 고치러 왔기 때문에 병 고치는 그 내용을 한 것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속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듣고 싶은 말. 요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이든 어쨌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어때요? 내 어떤 환경과 딱 맞으면 그게 아멘이고,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걸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어떤 보이는 육신의 이야기,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말이에요. 설교할 때 내가 괜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헛소리 같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먹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하는 데는 꺼벅꺼벅 하시더니 우리 집사람은 밥 먹는 얘기하니까 그때는 눈이 뜨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 이게 실상이고 이게 우리의 정말 참 본질인데 말이에요. 본질인데 이 이야기는 당장 눈에 잡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이야기, 내가 잡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게 사실인데, 영적 사실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이게 실상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상이에요. 우리 보이는 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다 그림자라고요. 여러분 항상 이쁜 것도 아니잖아.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나가는 거라니까.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춘도 지나가는 거예요. 청춘아 돌려다오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다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청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쁘게 놀러 가시면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 그건 뭐 갖다 맞고 늘리고 막 이러다가 얼굴 나중에 이상해진대요. 그냥 조용히 주름 잡히면 주름 잡히는 대로 이렇게 가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 흉하면 가서 조금씩 이렇게 손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거 제가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매고 살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다 지나가요. 잠시 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경점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아침 이슬을 갔다 그랬어요. 안개 갔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것 좀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 전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거 가지고 말이 잘난 척하고 그 배경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살고 이러다가 우리 세상을 끝나거든. 모든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 본질, 참 실상, 참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성경은 사실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업 잘 된 거, 건강한 거, 좋은 학교 간 거, 이거 축복이래요. 물론 그건 당연히 육신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본질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 받은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게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 근본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만큼은 묶여있는 만큼은 그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시시해요. 그냥 그 얘기 맨날 예수 그리스도 또 안에 십자가, 부활 또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빛,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 당장 둘이 식탁에 앉아서 밥 맛있게 먹는 이야기, 이런 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3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왜 인생에 이런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는지,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이거 알겠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수준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 말씀 듣는 것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 성도 잘 하시고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주의 정도 좀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건강에도 축복하시고 아멘은 왜 안 하십니까? 그럼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이 왜 정말 그 필요한 복인지,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의 복을 주시는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복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냥 복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사업 잘 되는 거야. 당장 필요한 건 육신의 복이라. 당장 필요한 건 좋은 대학교 가는 거라.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런 축복 받았다라고 간정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자기 의가 세워진다니까. 자기 의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해서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가게 돼요. 자기 의를 다 세우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딱 가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고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주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말이에요. 예, 욥기서 나오는데 한번 예, 여러분 이야기해 볼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왔죠. 친구가 가지고 욥을 예,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 이름 누군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 내 친구 이름도 잘 몰라 죽겠는데 무슨 남의 친구. 내 친구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저는 욥기서를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빌닷, 소활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예, 욥의 친구가 아닌 젊은 사람이 하나 그게 끼어서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들었던 사람이 누구의 이름이? 예? 지금 얘기하는 누가? 제 친구는 아니야. 그런데 그 대화에 듣다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좀 나이 선배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계속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듣다 보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왜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왜 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전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잘했다고 자기 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한마디 할게요. 그리고 한다니까. 그리고 새 친구들한테는 말이지. 그렇게 욥의 의를 얘기해서 공격하는데 그게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기 또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욥기서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예, 또 고난의 자리도 갖다 두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시고 아멘. 그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 보면 글쎄 조금 신앙을 잘하면 다 자기 의가 세워져 가지고 그렇다는 게 자기 기준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되고 자기 배경 삼고 하나님 자리 가고 이렇다니까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이 되어진 만큼은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그 믿음이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생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에 맞게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일생이 다 그 안에 있다고요.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망망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제는 나는 신부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인데, 그게 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냥 설교 말씀이고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살던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세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뭘 좀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우리는 가서 고양이도 가야 되고 떡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할 건데,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 아래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나의 신랑하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식탁에 앉아 대화를 하든 새벽기도 와서 대화를 하든 그 주님의 인도받는 삶 실제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이에요.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이 말이 도대체 나와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목사님 맨날 핏대시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당장 우리는 어때요? 집에 있는 그 신랑,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그 일, 이 복음 때문에 모두 움직이고 있구나. 내 인생도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하셨구나. 그냥 틀림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제 요셉을 끝내고 모세 들어갔잖아요. 모세 일생을 보세요. 모세 일생을 보니까 그 한 걸음걸음이 다 뭐예요? 그 만남, 그 왕자의 자리에서 또 목동의 자리까지 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이 필요한 거라고요.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이게 그냥 전설의 고향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실제 얘기잖아요. 이거를 내 말씀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본질인 복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남들이 보기에 포만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좀 비천한 혹은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지금 좀 가난한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받고 묶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최고의 복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아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기쁘고 즐겁고, 아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러면 성실하게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예, 그 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의 이야기고, 제가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제 간증을 한 번 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나는 제가 생각하기를 저 간정집회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간정집회 제가 나가서 하면 또 할만하고 은혜도 받고 그럽니다. 예,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에서 예,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출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 신앙생활을 정말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들 기준으로 열심히 잘했죠. 난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아멘. 근데 내 믿음도 세워가면서 예,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 주신 것도 알고 봤더니 전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의 종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더라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은요, 정말 생명,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본질,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예,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겠죠. 저는 시작하면서 계속 구속사적으로,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되고 구속사로 성경을 봐야지만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성경을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제 예, 그렇게 많이 좀 풀어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말이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선교를 얼마나 몰아갔습니까, 제가. 그렇죠? 선교를 엄청나게 몰아갔죠. 선교를 그렇게 제가 몰아가도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선교금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하여튼 그랬다고요. 근데 예, 가정을 맞죠? 맞는 얘기인데 뭐를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준들이 우리 복음 아닌 아직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삶을 이걸 풀어가는 이 부분을 예, 제대로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복음의 내용도 다 알았잖아요. 예, 창세기 3장 문제도 알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넓이한 높이로 알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부분,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 기준 속에서 세상 풍속 따라 예,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직 영적으로 보면 그게 죄된 삶이고 그게 영적으로 보면 아직 사망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작년인가요? 그 민병환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죄고 뭐가 다 죄고 그러니까 다 붕 떠가지고 나한테 막 예,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아, 예배 드리는데 뭔 죄야? 또 그렇게 또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민 목사님 보고 갑자기 그렇게 말이지. 예배 드리는 게 뭘 죄냐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근데 그분의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건 죄라는 그 얘기라는 것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막 얘기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돈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봉사하는 것도요, 이게 체면으로 억지로 하면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이게 정말 구속의 은총에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 축복 주든 안 주든 그야말로 믿음으로 크게 되어지는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받겠다. 그런 종교적인 수준으로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나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 얼굴 면이 서겠지. 이건 체면이잖아요. 예.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건 전부 나 위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그게 바로 성경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갖다가 예배 드리면 죄다, 예배 드리는 것도 죄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혼돈하기도 그랬는데, 예.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직 믿음이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정말 그 영적인 것을 그냥 자꾸, 예, 영적인 거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 세우는 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든 육신적인 말씀을 전하든,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하는 것들도, 예, 그 지금까지 세워진 것도, 그런 체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에 하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예,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복음의 내용을도 몰랐어요.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듣는 이런 내용적인 복음 이게 아니고 거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평신도 때에. 여러분 과거에 안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예. 지금 그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이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 말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잘 안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서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게 그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 그렇게 저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예, 내 영혼이 씻을 것이 많았던 것 같아. 몇 년간을 말이죠. 예. 하여튼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요. 성가대 찬양 올 때부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눈물 쏟아져야지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것도 아니에요. 스폴슨 목사님 같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였는데도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다음, 추석 주간 수요일날에는 성령과 은사, 아니, 그 다음 주간이구나. 예,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축복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면 그렇다고요. 말씀도, 예, 듣고 싶은 거, 듣기 좋은 거, 예, 편안한 거 듣기를 좋아한다면 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예, 정말, 예, 우리 복음 안 된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빛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수록 내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복음 안 된 부분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나서,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죠.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깊은 속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알고 몰아넣으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티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듣기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어렵고 길고 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게 설교 잘해라고 설교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아멘. 예. 근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쉬운 말이고 반복적으로 들리지만 전혀 안 들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인자가 내가 제사함을 받으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침상을 들어야 돼요. 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뭔 소리요? 이렇게 되면 이 곤란한 거야 이게. 예? 지금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딱 지금 침상에 딱 들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또 아멘 안 했죠. 아멘 하더니 침상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들고 갔어요. 그 일어나서 들고 갔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황당한 말씀 들리겠지만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 은혜거든요. 예, 믿음이 팍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왔잖아요. 그렇죠? 믿고 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딱 하니까 아멘하고 일어났다니까. 글쎄. 예. 여기에서 어떤 변명도 할 거 없고, 아니 예수님 안수도 기도 좀 해주라니까요.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계산하지 말고 아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하여 순종해 나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보시라고요.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막 정말 조마조마하고 또 흥분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탁 막고 있었죠. 그때 애굽의 군사들은 막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군사를 쫓아온다고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 앞에서 당연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오니까 그야말로 애굽 병사들 오니까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예. 우리를 다 저 바닷속에 우리 자녀를 다 쳐넣어서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다더냐? 우리를 다 수상시키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망불평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딱 주잖아요. 모세야, 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에서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답 딱 받고 일어났어요. 응답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에서 모세가 그 원망불평하는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막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당연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말이지.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나 말이지. 이러고 쩔쩔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딱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 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딱 내밀었어요.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났어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라고요. 아멘. 좀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그렇죠? 살아봤잖아요. 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자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무슨 역사 보자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도 거기서 못 건너가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명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응답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앞에 가서 또 쭈그려 앉아가지고 갈라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응답 받았다니까. 이 응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그렇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목적은 아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환자가 있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년 된 환자가 거기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술주술합니다.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뭐 이런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 예수님의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 보면 너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 걸어갑시다. 아멘. 일어나 걸어갑시다. 우린 일어나 걸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린 예수 믿어서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아직도 중풍병자로 거기서 빙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돼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대로 일어나 걸어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미 죄사함 다 받고 이미 주님이 다 고쳐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그 모습이 우리 중풍병자 모습 아닐까요? 일어나 걸어갑시다. 아멘. 너와 함께 내 인생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신랑을 붙잡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이제 걸어가자고요. 이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당장 손해가 나도 정말 믿음으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우리 인생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 말씀